예, 오늘 저희 이제 성경 핵심 교리를 저희가 한 10주 정도에 걸쳐서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전에 먼저 성경 해석 방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내용이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교리를 배우고 또 연구할 때 아주 기초를 이루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이 한 구절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지 그 방법까지도 나와 있죠. 바르게 나누어서 연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성경에서 연구하라는 말씀, 이제 영어로는 스터디인데요. 이게 아마 2번 정도만 나올 겁니다, 성경에. 근데 개역 성경에는 이 연구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꿨어요. 그냥 힘쓰라, 이런 말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냥 열심히 해봐라. 뭐 하나님의 말씀 같고 이런 식으로 바꿔버린 건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서 연구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만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인정을 받는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성경을 연구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겁니다. 예. 이거는 구원과는 전혀 다른 문제죠. 예. 구원은 그냥 값없이 거저받지만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선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또 바르게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라고 그랬죠. 구약과 신약을 나눠야 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걸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이거를 바르게 나누지 않으면 구약에서 내가 아닌 저는 그리스도인이죠. 신약에 구원받은 사람이고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아닌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읽고 내가 이것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적용하려고 한다면 엉뚱한 일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닌 엉뚱한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게 돼요.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섬길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죠.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아요.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엉뚱한 것을 하면서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요번에도 서울시에서 동성연애 퍼레이드 같은 거 했다고 하는데 하려면 그냥 자기들끼리 하지 뭘 퍼레이드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굳이. 그런데 보면요. 교회에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죠. 충분히 이해가 가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걸 사람들이 한다고 하니까 내가 가서 반대해야겠다. 저희가 나가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 교회에서 나와서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렇게 반대하시는 분들 충분히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요. 그렇죠. 왜 저렇게 반대하는지. 그런데요. 어떤 교회에서는요. 그 퍼레이드에 참가한 교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동성연애자들도 사랑하신다 하면서 이것도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다. 서로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고 그래서 서로 사람들이 사랑한다는데 왜 교회가 반대하냐? 그래서 무지개로 된 띠 같은 거 이렇게 두르고 나와가지고 무슨 동성연애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교회도 있거든요. 적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그래서 거기에 참여한 교회들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가서 액션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전혀 잘못된 것을 하면서도 자기가 바른 것을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 좀 제가 일부러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기도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제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것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겠죠. 그러면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 빨리 데려가셔서 지옥에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인정받을 수가 없겠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있으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 사람 빨리 지옥에 데려가라고 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약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좋은 거지만 기도해야 돼요. 좋은 거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잘못된 것을 기도로 구할 수 있고 그럼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도 않죠. 헌금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잘못된 교회에 헌금할 수도 있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는 없겠죠. 그래도 그 마음만은 받아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이러는데 뭐 받아주실 수도 있겠죠. 저는 잘 몰라요. 하지만 교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정말 내가 집이나 차를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신중하게 선택해야 돼요. 집이나 차는 막 꼼꼼하게 비교해보고 자동차도 막 동아리 들어가서 막 확인해보고 뭐 장점 단점 다 분석해보고 그렇게 사면서 교회는 그냥 대충 가서 아무데나 들어간다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돼요. 이 교회가 정말 바른 교회인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막 헌금만 무조건 많이 한다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또 교회 열심히 나오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헌금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 이거 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유일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히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뭐 군대에서도 그렇잖아요. 뭐 그냥 아무거나 자기가 마음대로 막 열심히 하면 무슨 사단장님이 인정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죠. 사단장님이 예를 들면 회의할 때 말씀하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받아 적었다가 그 말씀하신 걸 그대로 실천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보고를 해요. 그럼 사단장한테 인정받을 수 있겠죠. 이 사람 제대로 된 부하다. 참 군인이다. 인정받을 수 있겠죠. 자기 혼자 막 아무거나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는 돈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을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바르게 나눠서 공부하는 사람을 인정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원칙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자적 해석 원칙인데요. 이 문자적 해석이라는 것은 은유적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해석이고 유일하게 올바른 해석입니다. 또 동시에 가장 객관적인 해석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해석 방법이에요. 자, 왜 이걸 강조하냐면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은 다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성경만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영적으로 해석해요. 근데 영적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영적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럼 영적으로 뭘 하면 안 되나? 영적 적용은 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거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근데 영적 적용은 할 수 있지만 영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이건 그냥 아주 상식적인 해석이에요. 자, 예를 들면 그 서큘레이터를 샀는데 그러면 거기에 요즘엔 간단한 가이드북 같은 게 나오죠. 그러니까 설명서가 옛날처럼 복잡한 게 안 나오고 아주 간단한 설명서가 곁들여져 있고 자세한 설명서는 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게 보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간단한 설명서를 보고 버튼 모양 그려놓고 이게 버튼의 기능이 뭔지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그럼 이제 한번 딱딱딱딱 눌러보면은 대충 파악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면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모든 걸 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요. 이렇게 생긴 버튼은 뭐 바람의 방향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긴 버튼은 뭐 이건 전원이다. 그러면 전원 모양을 보고 이거는 뭐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는 뭐 다른 영적 의미가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없거든요. 문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성경도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95%는 그렇게 해석하면 다 풀립니다. 성경은. 나머지 5%만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도 잘 풀리지 않는 구절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또 다른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의 대부분은 읽은 그대로 해석하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우리가 뉴스를 보고 듣고 이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예를 들면 2018년 7월 15일에 뭐 죽전동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있어서 뭐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게 뉴스에 나오면 2018년이라고 했지만 진짜 18년은 아닐 거야. 아마 근래 가깝다는 소리일 거야.
이렇게 해석한다든지, 한 명이 죽었다고 해서 진짜 죽은 것은 아니고 아마 죽을 정도로 누군가 괴로움을 당한 사람이 있었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한 명 죽었다고 하면 한 명 죽은 거예요. 2018년이라면 18년인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뉴스는 다 그런 식으로 이해합니다. 근데 오직 성경을 읽을 땐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아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게 의미는 아닐 거야. 어떤 더 특별한 영적 의미가 있을 거야. 없어요. 대부분은. 그냥 그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단 중에는 이제 안식교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미 재림하셨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안식교는 나온 지 지금 한 200년 됐거든요. 이 사람들이 1800년대 말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가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하도 안식교에 대해서 읽어본 지 오래돼서 좀 잊어버렸는데, 예를 들면 그 날짜가 지나니까 한 번 다시 수정했어요. 보통 이단들이 그렇거든요. 근데 수정했는데 예를 들면 2015년에 오신다 이랬는데 지났어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2018년이었다. 사실은 3년을 더 해야 되는데 간과했다. 이런 식으로 둘러대요. 그날도 지나가 버렸다는 거죠. 이거 계속 수정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여기 2년을 더 해야 된다. 또 이렇게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거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사실은 영적으로 이미 오셨다. 2018년에 오신 게 맞다. 영적으로 오셨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러면 그건 진짜로 오시는 거예요. 영적으로만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오신다고 했잖아요. 언제 영적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오신다고 했지. 그러면서 사도행전에서는 올라가신 그대로 똑같이 그렇게 내려오실 거라고 했잖아요. 문자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 그렇게 오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성경의 바른 해석이라는 겁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오히려 쉬워요. 오히려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인 해석은요, 가장 상식적인 해석 방법이고 쉬운 해석 방법이고 또 객관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 해석하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동일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적 해석만이 유일하게 옳은 해석이고, 문자적 해석을 제외한 다른 모든 해석은 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영적 해석, 이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 문자적 해석이 맞는 해석이란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아주 쉬워요. 성경에는 많은 예언들이 담겨 있죠. 성경은 기본적으로 예언의 책입니다. 근데 성경에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그 예언의 중심엔 예수님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것들을 예언하고 있는데 대부분 예수님과 관련된 것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좀 더 크게 나눠보면 예수님과 관련된 것 중에 초림이 있고, 그래서 주로 고난받는 메시아, 십자가에 관한 예언이죠. 시편 22편 같은. 그리고 또 재림에 관한 예언이 있습니다. 오셔서 진노하시고 막 심판하시고 이런 것과 관련된 예언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초림에 관한 예언과 재림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림은 실제로 이제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셨어요, 이 세상에. 그렇죠. 재림은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초림에 관한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면 재림에 관한 예언도 어떻게 성취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림과 재림에 관한 이 예언이 구약 성경엔 혼재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다가 갑자기 초림을 말하고 다시 재림을 말하고 예언이 이렇게 막 혼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선 그 혼재되어 있는 것들 중에 초림에 관한 것만 성취가 되었습니다. 재림에 관한 건 성취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초림에 관한 게 어떻게 성취되었냐를 보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성취되었냐면 그러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진짜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진짜로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어린 시절을. 그러니까 실제로 처녀에게서 나실 것이다. 진짜로 처녀에게서 났어요. 처녀는 아니지만 그래도 처녀처럼 아주 순결하고 괜찮은 처녀같이 생긴 여자에게서 태어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문자 그대로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초림에 관한,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이 다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재림에 관한 예언도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초림에 관해서는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는데 재림에 관해서는 영적으로 성취될 거다. 영적으로 해석해 나간다.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초림도 문자적으로 성취되었다면 재림도 문자적으로 성취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자적 해석은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구약에 게시된 예언에 관한 관해서 부분적으로는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초림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또 재림은 영적으로 해석하고,
이런 거는요, 잘못된 해석이고요. 이제 이런 잘못된 해석 때문에 뭐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든지 이런 거짓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문자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의 다른 책들에 대해서는 기록된 그대로 읽고 이해를 하죠. 성경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마태복음 13장 34절 같은 구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봐라, 성경에서 예수님이 다 비유로 말씀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고 비유를 풀듯이 성경을 그렇게 풀어내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4장 33절, 3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대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건 맞아요. 많은 것을.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따로 있을 때 모든 것을 풀어 자기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더라. 성경엔 계속 비유가 있고요. 그 비유를 해석한 내용도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다른 식으로 풀 이유가 없어요. 비유의 해석이 성경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담겨 있지 않은 비유도 있죠, 물론. 그런 것들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석해 주신 그러한 같은 방법으로 해석을 하면 돼요. 다른 스타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내가 이 일들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하여 분명히 너에게 보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땐요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는.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그땐 비유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면 그게 비유로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진짜 사랑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그 사랑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 계속 기도해야 된다. 그럼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라는 말이 비유라면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의미가 없어요. 기도하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서신서에서는요 비유가 거의 없습니다. 한 번 나와요. 딱 그 신의 상가 이삭과 이스마엘 이야기. 이건 비유 풍류다 하면서 한 번 얘기하고요. 서신서에서는 비유로 얘기하지 않고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해 분명히 너에게 보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서신서에서는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가 아니라 직접적인 언어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뭐 하신다, 오래 참으신다, 뭐 하신다, 뭐 심판하신다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만 잠깐 비유로 말씀하셨고 복음서에만 이제 비유가 좀 이렇게 기록된 것이고 그 외에는 비유가 거의 없습니다. 성경엔. 비유가 많은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오히려 비유가 예외적으로 조금 있는 거고 비유가 많지 않아요. 요한복음 16장 29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보소서 이제는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조금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이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적인 언어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이유는요 불신 때문이에요. 왜냐하면요 성경에 보면 표적과 기적 같은 게 많아요. 근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받아들이자니 이거 무리가 있어 보여요. 무리를 걸어오셨다.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건 비유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의 모든 것을 다 비유로 풀려고 그래요. 무리로 걸어오셨다고 하는데 이것도 비유일 거다. 무리로 걸어오셨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뭐 대단한 분이라는 그런 의미일 거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것을 있는 그대로 무리로 걸어오셨다면 그건 무리로 진짜 걸어오신 거예요. 비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그런데 불신 때문에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눈에 보이게 진짜 다시 내려오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누가 어떻게 구름 타고 오냐.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냥 영적으로 우리들 마음속에 이렇게 임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냐.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 때문에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지 못하는 겁니다. 지옥에 보낸다고 하지만 진짜 지옥에는 아니고 그냥 그 정도로 어려운 곳에 힘든 곳에 가서 고생 좀 시킨다는 의미일 거야. 이런 식으로 성경을 왜곡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이제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는 이유는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려는 욕심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다음에 공부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세 종류로 보세요. 유대인, 그러니까 먼저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방인이었죠. 유대인이 민족으로 탄생하는 건 출애굽기에서 탄생하게 되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유대인이죠. 특별한 민족.
그래서 이제 이방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만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제 교회를 하나의 민족으로 다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선택된 민족이라고 베드로전서 나오죠. 교회도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세 민족만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이제 하나의 민족이고 또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교회라는 하나의 민족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은 대부분이 90%가 유대인들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대부분이 교회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해석할 때는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를 먼저 봐야 돼요. 화자가 누구고 말하는 분이 누군고 청자가 누구고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이 누군지 분간을 한다면 정확히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거는 사실은요 아주 상식적인 거고 모든 해석의 기본이에요. 이게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이 법률이 있으면 예를 들면 이 법률이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이거를 분간할 수 있어야 되죠. 뭐 예를 들면 법에 뭐 사형에 처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형법에. 그럼 그 말만 딱 떼어서 모든 사람을 다 잡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떠한 짓을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은 유대인에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은 교회에게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니까 내용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물질적인 복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주로 땅 얘기예요. 땅.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그 다음에는 땅을 주시겠다. 부동산. 좋잖아요. 근데 교회에게 말씀하신 걸 보니까 이 세상에선 영적인 복만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유대인들에게는 10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교회에겐 10억 원어치의 영적인 기쁨을 주시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그냥 10억 원어치 기쁨 말고 그냥 10억을 주세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적용하려니까는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해야겠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시지만 영적 유대인 이렇게 해야겠다. 이스라엘이라고 하시는데 영적 이스라엘. 그런 건 성경에 없습니다. 영적 유대인이 어디 있어요. 유대인이면 유대인이고 이방인이면 이방인이지. 우린 영적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린 교회입니다. 우리가 왜 영적 유대인이에요? 교회가 더 나쁜 게 아니거든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고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교회가 훨씬 더 좋아요, 유대인보다. 근데 언제 더 좋아지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더 좋아지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물질적인 약속을 해주신 게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잘 살게 해주겠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물질적인 어떤 부를 보장받은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구약시대에는 물질적으로 크게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신약시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핍박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핍박을. 이 세상의 신이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그렇죠?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에게 약속해 주신 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성경을 또 영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냥 제가 지어서 막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영적 해석이 들어온 건요, 언제 들어왔냐면요, 주로 이제 어거스틴과 제롬을 통해 들어왔어요. 어거스틴 하면은 저도 잘 모를 때는 훌륭한 교부라고 생각했거든요. 성경을 알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이 성경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은 사람이에요. 이 신국론이라는 게 시티 오브 갓이라는 신국론이라는 책이 이 사람의 대표작인데 성경을 완전히 영적으로 해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성경 해석을 이제 기독교, 카톨릭과 이 개신교로 들여온 사람이 바로 이 어거스틴이에요. 그래서 근데 잘못된 해석을 기독교로 가져온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막대한 물질적인 부를 교회가 상속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영적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비유가 나오지만 해석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지만 성경을 적용하는 데는 이제 세 가지로 적용할 수 있어요. 문자적으로만 이제 해석하고 이게 맞아요. 문자적 해석이. 근데 거기서 그치면 성경이 좀 메마른 책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 빛이 있으라 그러셨죠. 그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과거에 빛을 만드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문자적 해석이에요. 성경을 1단계로 해석하면 일단 그 사실에 관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죠.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세기 1장은 일단 1차적으로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해석에서만 그치면 우리의 영적 삶이 메마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빛을 만드셨죠. 그걸 영적으로 적용하면요, 내 마음에도 빛을 만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막 캄캄하고 어두울 때가 있잖아요. 눈을 뜨긴 떴는데 암담할 때가 있잖아요. 이제 어떻게 살지? 눈앞이 캄캄해지고 앞이 보이긴 보여요. 내 기능적인 눈은 작동을 하는데 마음의 눈은 완전히 어두워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맥이 탁 풀리고 어떻게 살지? 예를 들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어떻게 살지? 우리 가족 뭐 먹고 살지? 자매님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둠으로 가득할 때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셨잖아요. 어두운 마음에도 빛을 비춰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적 적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게 내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는 그 말씀은 아니에요. 원래는. 그렇죠. 원래는 이 세상에 빛을 만드는 말씀인데 영적으로 내가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잘못된 적용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적용을 해가면서 읽어야 이 성경이 나에게 풍성한 책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의 삶과 인생과 관련 있는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은 항상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하지만 적용은 세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역사적, 교리적. 교리적으로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언적이란 말이에요. 역사적, 예언적, 교리적, 영적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그 말씀에 기록된 어떤 역사적인 고유한 위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욥기 8장 7절 같은 경우에 내 시작은 작을지라도 내 마지막 끝은 심히 크게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문제가 뭐죠? 시작이 미약한데 끝이 별로 창대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반대로 시작이 창대한데 끝이 미약한 경우도 있어요. 저희도요 지금 교회 이사 온 지 1년밖에 안 됐고 우리 옆에 지금 세 개가 있었거든요. 학원이 영어학원, 수학학원, 그다음에 유치부 영어학원이 있었어요. 유치부 영어학원 식당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영어학원이 어느 날 수학학원으로 바꿨어요. 저쪽 수학학원은 또 다른 수학학원으로 바뀌었고 유치부 영어학원은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여기가 지금 이 학원이 3층, 4층, 5층을 썼거든요. 그래서 대충 둘러보니까 한 500평 정도 쓴 것 같아요. 창대했죠. 그래도 사업을 하는데 500평 정도 썼으면 창대하게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다 없어졌어요. 끝이 미약하게 됐어요. 그렇죠. 네, 카톨릭 계열이더라고요. 거기도 보니까. 어쨌든 간에 자기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죠. 그럼 이런 말씀 아마 딱 걸어놨을 거예요. 원장실에 가보진 않았지만, 가보면. 잘은 몰라도. 네. 왜 이 말씀을 믿고 붙들고 있었는데 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록 내 시작은 작을지라도 내 마지막 끝은 심히 크게 되리라. 이건 성경에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버리는 일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버리고 기도 세게 하면 다 잘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신에게 해당되는 구절이 아닌데 자기에게 적용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은 교리적인 책입니다. 여기서 교리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예언과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구원론,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나라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이게 구원론, 교리죠. 근데 이건 예언과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이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로 가죠? 지옥에 가게 되잖아요. 예언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리적이란 말은 예언적이란 말과 이제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구절들은 특유의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향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의 모든 성경 기록은요, 저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근데 모든 성경이 저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은 주로 신약에 있어요. 다른 구약에는 저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씀도 저를 위해 주는 말씀이에요. 이걸 그래서 위해서냐, 영어로는 for냐, to, 나를 향해서냐, 이걸 구분할 수 있으면 성경을 제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 기록은 구약, 신약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단순히 성경의 일부분이 교리를 위해서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이 교리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교리는 뭐냐면요, 특정한 진리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진리들을 모아놓은 게 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리를 다른 말로 하면 진리예요. 그건 구원에 관한 교리, 구원에 관한 진리, 똑같죠, 의미가. 교리는 진리라고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러니까 교리는 좋은 것까지 나쁜 걸까요? 좋은 거예요.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리는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교리거든요. 사람의 교리도 있지만 그건 나쁜 거죠. 하나님에 관한 교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교리들은 다 좋은 건데요. 마귀가 이것을 단어를 나쁜 의미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너무 교리적이야 이러면은 부정적인 의미죠. 성경은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교리라는 말을. 세상에서 마귀가 그걸 의미를 바꿔버린 겁니다. 교리는 나쁜 말이 아니에요. 우린 교리를 연구해야 되고 교리적이 되어야 됩니다. 너무 교리적이야. 나쁜 말로 사용하지만 사실은 좋은 말이에요. 이거나 똑같아요. 저 사람 너무 성경적이야. 나쁜 말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나쁜 의미로 쓰겠죠. 저 사람은 바보같이 성경만 믿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는 성경만 믿어야 돼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교리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 교리는 특정한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근데 주의할 점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교리가 우리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거든요. 근데 대환란에 관한 교리가 있죠. 그건 우리에 대한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 대한 교리입니다. 우리는 대환란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우리와 상관없는 교리들은 공부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럼 대환란이 우리랑 관련도 없는데 대환란에 대해서는 아예 몰라도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다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교리도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는 있다는 겁니다. 모든 성경 기록이 우리에게 교리적으로 해당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영적인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어떤 구절이 역사적으로나 교리적으로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22편 1절, 이게 이제 역사적, 교리적, 그리고 영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보면요. 유명한 구절이에요. 안 찾으셔도 돼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는 일로부터 또 나의 울부짖는 말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나이까? 이 구절입니다. 시편 22편 1절이. 근데 이걸 역사적으로 적용하면 이것은 다윗이 기록한 것이고요. 역사적으로는 다윗에게 적용이 됩니다.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죠. 역사적으로는. 교리적으로는요. 이건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이렇게 되어 있죠. 9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이라. 구약 성경 시편에 기록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바로 자기에 관한 예언이란 걸 이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보여주신 거죠.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대속의 교리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걸 또 이제 영적으로 적용하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이걸 적용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으로 너무 어려운 시련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교리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 영원한 구원받은 사람이고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출생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한 번 태어나면 아이고 내가 저런 걸 왜 낳지 이렇게 후회가 돼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사실을. 그렇죠. 서류를 막 동사무소에 막 가서 뭐 돈 뇌물 먹여가지고 서류를 조작할 수는 있겠죠. 서류를 조작했다고 해서 내가 낳은 아들이 나의 아들이 아니라 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바뀔 수 있을까요? 서류를 조작하고 세상 사람 다 속일 수는 있어도 그 사실은 바뀌진 않아요. 그렇죠. 내가 난 자식이면 내가 난 자식인 겁니다. 이게 생명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은 사람, 한 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교리적으로는 이래요. 확고해요. 그런데 내가 실제로 살다 보면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는 일도 다 안 되고 집안에 막 어려운 일 너무 많이 생기고 몸도 아프고 막 사업도 안 좋고 막 교회에서도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고 막 의지할 곳이 없어지고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시편을 딱 읽는데 이 구절을 읽었어요. 막 너무 동감이 될 수가 있죠.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구절을 통해서 그래서 시편 22편 1절을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건 꼭 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 같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야, 너 왜 성경을 왜곡해? 이렇게 지적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충분히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다만 성경의 적용은 역사적, 영적, 교리적 이렇게 세 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자연스럽게 유대인과 교회를 나누게 돼요. 왜냐하면 본문 읽다 보면 이스라엘아 오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만 교회가 그 말씀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따라야 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가 그걸 꼭 따라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따를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십계명이란 건요, 이 신정 통치 국가에서나 실행할 수 있는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면 그 십계명을 지키려면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요, 내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일을 안 해야 되죠. 안식일을 일하면 안 되죠. 그럼 안식일을 난 지킨 거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나는 일을 안 하고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요, 이 공동체에 관한 법이요, 개인의 구원에 관한 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공동체에 관한 법입니다. 나는 안식일을 지켰어요. 근데 이웃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그래야지 안식일을 지킨 겁니다.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세요. 십계명, 출애굽기, 민수기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은. 그러니까 나 혼자 지킨다고 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란 겁니다. 공동체 전체가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거는요, 신정 통치 국가에서만 실행할 수 있는 법이에요. 왜냐하면은 단순히 도덕법, 종교법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이라는 것이, 이거는 그 소위 말하면 형사법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 십계명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어요. 안식일을 혼자, 예를 들면 교회식으로 바꿔서 예배를 혼자 와서 잘 드리고 가요. 그럼 안식일을 지켰다, 뭐 주일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좋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적용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교리적으로는 우리가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교회 회원 중에 주일에 교회 나오지 않아요. 알아봤더니 뭐 부모님이 아프셔서 뭐 어디 뭐 갑자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놀러 갔어요. 그럼 그 사람 끌어다가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교회가 돌로 쳐서 죽이면 교회 전체가 다 구속돼 들어가요. 감옥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지킬 수가 없는 법이에요. 그래서 십계명 중에 안식일을 제외한 9가지 계명이 신약 성경에서 반복됩니다. 근데 이것은 십계명의 이름이 아니라 다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의 이름으로 반복이 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십계명에도 나오지만 십계명이기 때문에 지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새롭게 다시 우리에게 법칙을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 나온 것들이 저에게 직접적으로 교리적으로 해당되지는 않지만, 그럼 이제 우리는 그럼 구약 성경을 공부할 필요도 없고 그런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어쨌든지 간에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의 말씀이죠. 구약 성경의 말씀은 대부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주신 말씀들이에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없어요. 구약 성경은 사실은. 왜냐하면 구약 시대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뭐 잠언 같은 거 그런 거 뭐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겠네. 뭐 자녀 교육에 대한 거나 이런 거 잠언에서 많이 따오는데 지킬 필요가 없겠네. 그렇지 않아요. 잠언도 아무거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의 교리와 상충하지 않는 것, 조화를 이루는 것들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죠.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성경의 진리와 조화를 이루는 것들, 같은 말씀이 신약 성경에도 있어요. 그럼 구약 성경 인용해서 그걸 지킬 수도 있는 거죠. 신약 성경에 같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니까
이건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구약성경은 대부분이. 신약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러면 구약성경은 공부할 필요가 없겠네. 이렇게 성급하게 결론 내리는 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풍성한 정말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에 나온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해서 나의 어두운 마음 속에 하나님을 내가 붙든다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다면 거기에 빛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적용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죠. 그렇죠? 그 예를 들면 그 구약과 신약이 하나님께서 서로 다루는 사람이 다를 뿐이지, 구약에서는 주로 유대인들을 다루시죠. 신약에서는 교회를 다루고 계시거든요. 다루는 사람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은 동일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똑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부함으로 얻는 가장 큰 유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보다 깊이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나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 아이들은 저를 주로 집에서 보죠. 그러면 집에서의 아버지의 모습만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밖에서 일하는 데서의 아버지를 본다면 또 다른 아버지의 면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형제님이 예를 들면 집에서는 아주 인자한 아버지인데 밖에서는 예를 들면 경찰이라서 막 도둑을 잡고 막, 그렇죠? 그럼 도둑한테 막 부드럽게 얘기하지 않아요. 집에서는 아이들한테 부드럽게 얘기해도 도둑한테는 부드럽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거기서 하고 막 안 쓰면 막 힘으로 제압하고 그런 모습을 본다면 아이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죠. 나랑은 관련 없어요. 아버지가 막 나를 잡고 나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경찰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예요. 그렇죠? 근데 밖에서는 아버지의 역할은 경찰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그런 면도 본다면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것과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형제님한테 어떤 형제님이 저희 자매랑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제가 그 형제님한테 제가 이거 자매한테 전해주는 제 카드인데요. 이거 좀 전해주실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같은 직장에 있으니까 전해줄 수가 있겠죠. 그 카드를 딱 그 사람이 이제 전해준다고 하고 딱 열어보니까는 거기에 이따가 저녁 7시에 어디 예를 들면 무슨 호텔로 와. 내가 근사한 저녁을 할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내가 누구한테 하는 말이죠? 아내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내가 저녁 7시에 딱 왔어요. 그럼 근사한 저녁을 샀어요. 그럼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이 사람 굉장히 짠돌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아내를 위해서 돈을 이렇게 쓰는구나. 그럼 저에 대해서 그 사람이 더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그걸 거기까지 하면 괜찮은데 오버해가지고 자기도 왔어요. 그 호텔에. 그래서 저희 테이블에 같이 앉았어요. 그래서 오면 사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제가 아내한테 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는 아내 밥값인데도 그 사람 밥값은 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 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닌데 다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보세요. 시작은 좀 작지만 나중에 크게 되신다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하신 말씀을 갖고 와서 근데 왜 저는 사업에 망했을까요? 막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사업만 버리면 잘 되게 해주신다고 언제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 잘 믿고 교회 헌금 많이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사업이 잘 되게 해주겠다. 언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언제 있어요? 그런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을,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걸 공부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내가 알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보니까 정말 죄는 너무나도 미워하시고 하지만 또다시 죄를 진 사람한테는 또 기회를 주시는 분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럼 나도 내가 죄를 질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시 용서를 구해야겠다.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망쳤어 하고 막 절망할 필요가 없겠다. 하나님께 다시 나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싫어하시니까 내가 이제 죄를 진짜 짓지 말아야겠다.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긴 하지만 난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아예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보고 너무나도 큰 영적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니지만 내가 영원히 함께 교제를 나눠야 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연구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대부분 남자들은 결혼하고 나서도 어렸을 때 앨범이 있는데 여자들은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다 불태우고 결혼하든지 막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보면 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나랑 관계가 없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근데 결혼하기 전에 행적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이해가 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그 말이 뭐 결혼하기 전에 행적을 찾아봐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덮어둘 건 덮어두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어쨌든지 간에 나와 관련이 없는 거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더 내가 영원히 함께 있어야 될 분이라면 그분을 더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영적 유익인 거예요. 다른 게 영적 유익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요. 세 부류의 사람들로 사람을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되. 하나님께서 그냥 우연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항상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 이방인, 교회.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은요. 이 세 부류의 중에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예요. 유대인, 혈통적인 유대인들은 다 유대인이고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 카테고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보실 땐 유대인과 이방인과 또 교회로 이렇게 나눠서 보시는 겁니다. 인류를 셋으로 구분하는 것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필연적으로 얻어지는 결론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교회는 교회로 기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상식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라고 기록하고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뭘 몰라가지고, 교회를 써야 되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 그냥 일단 이스라엘이라고 쓰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무슨 속된 말로 바보로 하는 거예요. 성경을 영적으로 막 해석한다는 건 바보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있는 그대로 기록하신 거예요. 교회니까 교회라고 기록하셨지.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로 기록하셨지. 이걸 이스라엘이라고 썼지만 사실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야.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상식적인 분이에요. 왜냐하면 상식적인 사람들이 읽게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아주 상식적으로 기록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성경 해석상의 오류가 이 교회와 이스라엘을 특히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났어요. 유대인들과 교회를 구분하지 않고 해석해서 구약에 게시되어 있는 수많은 예언들을 모조리 교회에다가 교리적으로 적용시키고 또 신약에서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예언들도 이건 주로 이스라엘과 관련된 말씀들인데 교회에다가 교리적으로 적용시키고 말았습니다. 유대인과 교회를 정확히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휴거를 반대한다든가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고 하는 이런 거짓 교리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도 성도예요. 이스라엘도 성도고 교회도 성도입니다. 근데 계시록을 보니까 성도들이 환란 전에 들림받아 올라가는데 또 성도들이 환란을 통과하고 있어요. 환란 전에 들림받아 올라가는 성도는 교회고 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은 유대인이거든요. 이걸 구분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구분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환란 통과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오지 않아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전체 인류를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12장부터는 한 사람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출애굽기 이후에는 이스라엘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주로. 또 구약에 예언된 모든 것은 다 교리적으로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어요. 교회는 신약에서 비로소 등장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서 교회가 시작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그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장에서 단순히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셨을 뿐이죠. 물론 교회라고 할 때 보이지 않는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과 보이는 교회인 지역 교회를 함께 지칭하는 것이고 특별히 예언에 있어서는 교리적인 내용에서 또 교리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몸과 관련된 것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성경에 교회라는 말이 100번 이상 나오는데 100번 나온다고 하면 90번은 100번 나온다면 대부분은 지역교회를 말해요. 그 이제 일부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고 둘 다 말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예언과 관련돼서는요, 성경에서 교회라고 그러면 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언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어떤 부분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또 다른 부분에서는 이방인에게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이 세 부류를 구분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읽어보면 다 나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교회를 얘기하시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인 바울이 형제라고 부르는 건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문맥을 보면 대부분은 교회입니다. 아닌 경우도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한테만 형제라고 부르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한테 형제라고 부르는 건 죄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형제들이라고 불러요. 민족적으로 부르는 거죠. 그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그게 죄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서신서에서 형제라고 하면 그건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100%
교회를 의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분이 어렵지 않아요. 읽으면 저절로 다 해석이 됩니다. 풀려 있어요.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럼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유대인에게 대한 말씀이에요. 유대인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격언과 같은 말이고 굉장히 성경 해석의 황금률이라고 볼 수 있는 말인데요. The whole Bible is written for you, but the whole Bible is not written to you.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당신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그러나 모든 성경이 당신을 향해서 기록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저에게 하신 말씀은 주로 서신서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근데 이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유익을 줍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다음 내용이 많이 있는데요. 이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경을 해석할 땐 문자적으로 기록된 그대로 마치 신문을 읽듯이 설명서를 읽듯이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이 해석 방법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실제로 읽고 또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암기하고 또 저희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해서 정말 주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